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저녁에 따뜻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주심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부흥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흥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에서 다 말했어요. 따뜻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잘 아시죠? 해만 바라보고 쫓아가니까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그래서 우리 이전에 중고등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조 짜잖아요. 조를 짜서 조 이름 정하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 어릴 때 삼박한 조 이름이 나왔어요. 주바라기. 그래, 저게 뭔 소린가. 나와서 조 이름을 소개하는데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바라기 그러면서 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바라기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서로. 그죠? 저와 여러분 늘 주바라기예요. 근데요, 해바라기가 해를 잘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바라기만 해를 좋아할까요? 저도 해바라기만 해를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모든 식물이 다 해 쫓아가요. 그죠?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해바라기만 해를 쫓아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식물이 다 해를 좋아하고 해를 쫓아다녀요. 근데 식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해가 뜨는 곳에 쫓아가요. 해가 있는 곳에 가고 따뜻한 곳에 자꾸 자기를 비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두가 뭐냐? 해를 쫓아가는 항일성이 있는 거죠. 양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다 있습니다. 춥고 칙칙한 것보다는 따뜻하고 밝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춥고 막 칙칙하고 어두침침하고 이런 것보다는 밝고 경쾌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름이 참 어려워요. 우추프라카치아. 저도 잘 하기 힘들어요. 우추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참 희한한 식물이래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도 보면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식물이 수줍음이 많대요. 그래서 동물이 지나가다가 이 우추프라카치아를 이렇게 툭 칠 수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니까. 동물이 가다가 그냥 한번 툭 치면 이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한 번 건드렸는데 죽어버릴 수가 있나?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우추프라카치아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이 우추프라카치아는요, 한 번 툭 건드리면 죽어요. 한 번 툭 건드리면 죽었는데 자기를 건드린 동물이 한 번 건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건드려요. 다시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그러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툭 건드리면 죽어버려요. 근데 계속 건드려주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추프라카치아는요,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누가 건드리는 거 손대지 마세요 이런 것 같고 그렇지만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게 관심 좀 쏟아주세요. 나를 많이 터치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를 더 건드려 주십시오.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좀 쏟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추프라카치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 많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자꾸만 우는 소리를 할까요? 진짜 힘들어서 우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왜 우는 소리를 하고 왜 요즘 들어서 우리 남편이 투덜투덜하고 우리 아내가 자꾸만 투덜투덜할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꾸 투덜거리고 요즘 따라 투덜투덜 많아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신음소리를 한다. 뭐냐면 만져달라는 거예요. 좀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런 소리가.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우리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따뜻한 교회였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하루 만에 성도 수가 몇 명 늘었어요? 그죠? 와,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막 세례받고, 이게 군대 나가야 그렇게 되는데 3,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이 신도가 늘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바로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웃자든지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 그러잖아요. 한의사도 그러잖아요. 손발이 차가우면 몸이 안 좋은 거잖아요. 손발이 따뜻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따뜻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번창도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게에 갔더니, 사업장에 갔더니 쌀쌀 맞다, 주인이 쌀쌀 맞다,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진 집사님이 안경점 하신다 그랬죠. 그죠? 저희 집 근처에 안경점이 있는데 안경점이 진짜 젊은 사람인데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왜 잘 되느냐? 그분이 되게 친절해요. 할머니가 와서 안경 좀 닦아달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닦아달라고 하는데도 친절해요. 그냥 이게 왜 눈에 안 맞냐? 자기 집에 맞춘 안경도 아닌데도 친절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안경 살 때는 그 집에다가. 쌀쌀 맞으면 안 돼요. 따뜻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따뜻한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우리도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려면 그냥 따뜻해지나요? 아까 해가 불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따뜻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하려면 열이 가해져야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면 따뜻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불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불이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 보시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교회 부흥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기도예요. 내 사업장과 생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아멘. 그래, 이 문제의 해결은 기도다.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이 저녁이 되시고 기도에 힘쓰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앞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해야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혼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돼. 맞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늘 기도를 강조를 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기도해라. 어떻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점검을 해요. 이번 주 기도 얼마나 했냐? 하루에 얼마씩 기도했냐? 분명히 한다고 약속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 공부할 때 분명히 나는 몇 시간도 정해주거든요. 자기가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기도한다고 정하는데 안 해요. 제가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새벽기도 나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기도 너희들 편한째 시간 정해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힘들어도 와서 졸아도 되니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 새벽에 기도하면 시집장가 잘 가. 희한한 게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온 자매들은요, 권사님들이 전부 다 며느리감 1순위로 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으면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오늘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42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42절 말씀,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똑같은 말은 나오죠. 오로지, 여기도 오로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합심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기적과 기도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심교회가 기적이 넘치고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3절 보세요.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야. 그죠? 와서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다시 크게 아멘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금요에 오시는 분은 기도하러 오신 거니까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도 더 기도의 불을 더 활활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첫 번째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중요한 불이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늘 타올라야 돼요. 둘째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불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타올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와, 저 교회 갔더니 뜨겁더라. 저 교회 갔더니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뭐 바람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성령님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요? 불, 그죠? 불 받아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성령님 하면 불, 뜨거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뜨거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죠, 열정.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말씀을 향한 열정, 기도에 향한 열정, 교회의 사랑의 열정,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면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일 수 있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열정이 있으니까 어때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아, 요새 저 사람이 왜 교회 뜸해지지? 왜 그래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열정이 조금 식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기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성실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사명자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더 일자리로 가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일하기에 앞서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성령 충만함 없이 주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불이라서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표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8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금방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거든요.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의 기도가 자꾸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쁨뿐만 아니라 눈물이 계속 흘렀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꾸 회개가 터져 나왔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이제 초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중학생 됐잖아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에 가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어떻게 피를 흘려주셨는지를 깨닫고 났는데 3일 동안 2박 3일을 수련회 하는 동안에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회하는 동안에 매 집회마다 계속 울었어요. 계속 회개가 나왔어요. 뭐예요?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내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면 뭐가 안 나오느냐?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제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지 못하면요, 회개합시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했다고. 그럼 말을 못하고. 이게 죄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서 잘 살고 있어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있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회개가 안 나와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하세요.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사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거든요. 우리 세례의 의미가, 우리 성결교잖아요. 침례교는 침례라고 말하듯이 우리 성결교의 원래 전통은 침례예요. 여러분 혹시 침례를 받으신 분 계셔요?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이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면 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은 이게 땅보다 낮은 지역에 물이 고이잖아요. 땅보다 낮은 지역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이고 흠뻑 파여야 여기 물이 고이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 물로 들어와요. 물로 들어와서 물 밑으로 쑥 들어가요. 물 밑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 땅보다, 지면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땅보다, 지면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가 언제예요?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훅 들어가면서 지면보다 내가 아래로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근데 거기서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죽어요. 다시 올라오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 사람을 입어서 이쪽으로 걸어 나가는 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열심히 그렇게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처럼 부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불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의 불이 있어야 돼. 영혼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따뜻한 교회를 찾았더니 교회 중에 진짜 교회 이름이 따뜻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교회가 있는데 그 따뜻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따뜻한 교회를 왜 세웠냐 그랬더니 따뜻한 교회에 세 가지 가치가 있대. 자기 교회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교회 하면서 세 가지를 따뜻한 삼행시를 말했어요. 삼행시로. 그래서 그랬더니 따분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따분하면 안 돼.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따분하다. 따뜻한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따분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늘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면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따분하면 안 돼. 늘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이요. 뜻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한 영혼에게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개척 때에는 어때요? 개척 때에는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오고 한 영혼이 오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혼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좀 시험 들었든지 한 사람이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면 전체 공동체가 푹 꺼져요. 그게 개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도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눈이 가. 한 영혼 한 사람이 계속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한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리로 보인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구남매의 장남이었던 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대. 김 목사, 어머니 지금까지 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네가 고생이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더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어머니 무엇입니까? 구남매 중에 셋째가 아직 집이 없잖아. 셋째가 아직 집도 없고 지금도 어렵게 살잖아. 그러니까 아들아, 장남이 네가 좀 셋째는 좀 신경을 쓰고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좀 잘 돌봐다오. 셋째만 생각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그거거든요. 셋째.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자식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다 살아가는데 셋째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게 너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그런 거죠. 아픈 손가락이 아프죠. 그죠? 엄마의 마음은 항상 그런 아픈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이게 잘 나가는 자녀들은 대견하고, 그죠? 그렇지만 아픈 자녀들은 늘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네 아내 좀 잘 챙겨라. 네 부모, 네 자식 좀 잘 챙겨라. 내가 너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 좀 잘 챙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고, 제발 천국 올 수 있도록 만들어다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가라고도 말씀 안 했어요. 멀리 간 사람 선교사님들 가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러분 책임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한두 사람을 책임지시면 돼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도 내 동생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병점에 살지만 내 동생인데 부산에 산다. 부산에 있는 동생 전도하는 건 내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늘 중보해야 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영혼 붙여달라고, 전도할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내 동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한두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한두 사람,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 이야기 안 해요. 그 한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이디어 주세요. 그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할 거다, 이게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딱 보이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다가가서 관심을 쏟고 배려하고 사랑을 쏟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끈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해서, 강끈한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우래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불타올라요.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증명해야죠. 정말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고, 정말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에서 증명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자,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증명되셔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에서 증명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각각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드러나,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증명 안 된 거예요. 그죠?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공동체 안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막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고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눴어요. 그죠? 바나바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다 구제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 쓰게 했잖아요. 이 사랑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게 공동체에 발견되어지거든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뭐냐면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이게 이제 목재로도 아름다워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레드우드가 많이 들어와서 목재로, 고급 목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레드우드의 특징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아요. 평균 키가 얼마냐? 평균 키가 115m예요. 그 모든 나무 중에 평균 키가 115m, 아파트로 치면 30층 아파트 높이. 나무가 30층, 아파트 30층 높이. 이렇게 둥지가 평균 7m. 사람이 여러 명이 붙어서 이렇게 해야 그 둘레를 다 둘릴 수 있는 둘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사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2000년 정도를 산대요. 2000년.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무가 500년, 800년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레드우드 공원이 있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 높이가 115m, 평균 115m면 뿌리가 얼마 정도 되어야 될까요? 뿌리는 엄청나게 깊이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나무 뿌리는 얼마냐? 3m. 키는 엄청 큰데 뿌리는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뿌리는 3m인데 이 나무가 어떤 강풍이 불어도 어떤 눈보라가 쳐도 안 넘어져요. 시속 50km의 강풍들이 캘리포니아에 불 때가 많은데 시속 50km의 강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쓰러져야 되는데 나무가 안 쓰러져요. 3m 뿌리면 분명히 쓰러져야 돼요. 근데 안 쓰러져요. 왜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레드우드 나무가 뿌리는 3m인데 서로 뿌리가 이렇게 얽어맸대요. 그 큰 나무들이 서로 3m씩 해가지고 나무 뿌리가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서로 붙들어져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대. 근데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 중에 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이 나무는요, 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 나무나 약한 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통 나무들은 자기가 영양분을 뽑아내잖아요. 영양분을 이렇게 땅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우드우드 나무는 레드우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어린 나무다. 아니면 시들시들 병들어가는 나무다. 그러면 병든 나무에게 자기의 영양분을 줘요. 뿌리를 통해서. 자기 뿌리와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자기 영양분을 줘요. 그래서 약하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요. 어린 나무다. 어린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햇빛을 어린 나무가 많이 받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이 레드우드는요, 자기의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무 가지를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영양분을 안 줘서, 이쪽에 어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영양분을 안 줘서 이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게 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엄청난 레드우드 공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전도의 불이 살아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증명되어진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결론 말씀을 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정말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교회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실 걸.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심교회가 초대교회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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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지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상승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